29일 수요일 오후 12시 50분에 저희 집에서 예언서, 아가서는 제가 안 한다고 했고요. 잠언 전도서도 성경적인 의미는 없어요. 전도서 마지막 그 구절, 두 구절만 알고 있는데 13, 14절 전도서 12장 13, 14절만 알면 다 끝난 거고, 결국은 아가는 나중에 혹시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고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지. 저는 어제 그 발표에 여운이 남아서 굉장히 지금 속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안 열어주면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다니요. 안타까울 뿐이죠. 참 세상적으로는 착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선하신 분들이라고요. 내가 그 교수님 얼마나 선한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전도사님 선한지를 잘 알고 있고, 하느님이 안 열어주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요. 이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 유다서까지 약 한 30페이지 되나요? 분량이? 네. 60에서 90에 한 30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예언서에 들어갈게요. 이사야에.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언제 써졌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저 뭡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요, 바울과 더불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책에 있었던 듯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따라서 이 야고보서도 나름은 그 베드로서보다 편제가 앞에 있습니다. 위치가. 좀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바울 서신보다는 뒤지만. 그리고 한때는 이 공동서신이 바울 서신 앞에 편철됐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요. 성경 편철에서.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이 바울 선생님의 서신이 먼저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울의 방식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 보신 분들의 서신이에요. 이건 또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육 안으로 예수님의 인간 몸을 본 사람들입니다. 인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말의 힘은 또 다른 것이겠죠. 그러면 편지 형식인데요. 야고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서요, 이 편지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니까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뭐에 의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매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어제 그런 어이없는 말싸움 하면 정말 제가 혼낼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만 어떻게 말로 저를 이기겠습니까? 인간의 말로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써져 있는 걸 갖고 덤비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어리석은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필 저희가 밤은 전도서를 끝나고 여기로 오니까 이 느낌이 더 강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이건 나는 뭔지 알겠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던으로 바꾸면 되고요. 상황 설정입니다. 이 내용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훌륭한 답을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고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고 하나님을 힘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어제 제가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던데 말을 뭐라고 바꿔버리냐. 그게 꼭 천국이 아닐 수도 있대요. 와, 나 그 말 듣고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게 천국이 아니래요. 교회로 가려니까 그 억지를 부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의심하니까 그래요. 천국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한테는 살아있는 천국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천국을 구하십니까? 아무 효과 없습니다.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죠.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제 낮은 형제 부한 자는 신분 관계에 대해서 차라리 예수 때문에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도 자랑할 거랍니다.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낮아짐으로 뭘 자랑하면 사랑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 인생 높은 지금 이 세상에 잘 나간 인생은 끝나고 어차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영원한 한순간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의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템프테이션이라고도 번역됐고요. 트라이얼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마귀 시험을 견디는 것은 복이 있죠. 이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결국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죠.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거는 근데 미안하지만 성령의 법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 시험은요,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시험은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시험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래 들어와 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분을 가려버려. 이것은 시험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 정도의 시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끔 구약의 말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끔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는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해석이 좀 다르다고요. 뭐냐?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에 의한 시험, 즉 12절의 시험을 방관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단의 시험을 방관하실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바로 나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탈선할 수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그 시험을 참는 것, 1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소련 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 사단의 장난질인 거죠. 그렇죠? 자기 욕심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자기의 주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자, 욕심. 자,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지 신약의 메인으로 온 걸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은 죄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거꾸로 가보자고요. 그러면은요, 욕심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욕심을 없애준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다 왔다 헛발질한 거죠. 이 욕심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없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율학습에 맡겨버린 거예요. 됩니까? 선생님도 못 푼 문제를. 안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요, 성령이 대표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 이외에도 은사가 많아요. 성경 깨우침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문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속지 않으면, 속지 말라 그러면 이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러면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연배가 되게 하시려고 그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거든요. 야고보서가 또 이게 은근히 양에 비해서 또 알짜입니다. 18절. Of his own will, 그의 뜻에 따라 he brought us forth, 우리를 낳으셨죠. By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으로. That we might be a kind of first fruit of his creature. 영어를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네요. 여기서는 뭐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봐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로,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요, A kind of first fruit of his creation. 즉 하나님 창조물의 첫 열매의 일종. 뭔 말이에요? 예수 닮은 잘하는 소리예요. 첫 열매의 일종이라고 써야 돼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들여다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예수 우리를 낳으셨대요. 뭐 성령으로 봐도 됐습니다. 복음, 믿음, 성령 변화에 새롭게 됨으로 우리를 낳은 거죠. 우리를 낳은 거예요. 우리를 뭘로요? 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중에 하나, kind of니까 일종이니까. 즉 예수 닮은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로요 자기의 뜻을 따라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야고보서는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오늘 뭐 야고보서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알짜가 많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과 전도서를 나와서 다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도 다 나왔어요.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제가요 화를 많이 안 낸 것이 가장 큰 게요. 바울 서신서에도 있지만 나는 이 야고보서 20장이 겁나 컸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 성내는 선수권대 저 상위권 입상자입니다. 최상위권. 근데 그게 죄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는 한글을 뭐 배운 사람이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너희 영혼을 받으라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조사를 잘못 썼습니다. 영어를 한번 볼게요. Therefore lay aside all filthiness and overflow of wickedness. 내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요. 그리고 그 사악한 것을 던져버리고 and receive with meekness and the implanted the meekness가 뭐죠? meekness.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 너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과도 같은 온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있네. 리시브도 온유함으로 뭘 받냐? 말씀을 받아라. 심어진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은 뭐냐? 너희를 영혼을 구원할 말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 뭐 제대로 된 번역이네요. 단 뭐가 문제냐면 너희는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21절에서 내가 헷갈렸던 것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는 주어가 너희는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전히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가 주어가 없으니까 꼭 너희 영혼이 주어인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여기서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차라리 그러면 너희의라는 것만 넣어줘도 돼요. 너희의 영혼이라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그래서 이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이란 이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범죄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범죄의 본질이 뭡니까? 위선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거울이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투명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만 보여요. 윤곽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은요 온전히 못 봐요. 예. 사람 얼굴은 그 당시에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는 다른 사람의 평판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얼굴은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에 있는 내 얼굴이 더 정확할까요? 물도 안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뭔 반사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청동거울 아니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는 다른 게 있긴 있었어요. 거울 말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휴대폰 포터블로는 거울 형태밖에 없는 거죠. 청동거울. 청동거울은 대충 윤곽 흔적만 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청동 금속에 얼굴을 비춰보세요. 잘 보이겠나? 지금 거울이. 그래서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즉 범죄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율법은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것은 뭐였죠? 사랑의 더 큰 율법이에요. 그것은 뭐였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것을 한번 제가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이죠. If anyone among you thinks he is religious and does not bridle his tongue but deceive his own heart, this one's religion is useless. 누구든지요, 그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영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브리들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브리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브리들. 여기는 이제 혀에다 썼으니까 재갈 물리다라고 번역은 됐는데 한번 보자고요. 브리들이라는 것을. 잠깐만요.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브리들. 굴레입니다. 말에 쓰이는 굴레니까 재갈하고 비슷한 거네. 자기 그 혀를 함부로 안 굴리기 위해서요.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 것, 이것이 그 경건이 헛것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경건은 무엇이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결국은 이 불쌍한 이웃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거룩함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 돕고 사랑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답만 그냥 쏙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한번 봐보세요.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대하지 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잖아요. 바울 서신서에서도 다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신분제사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시는 신분제 사회도 있고 또 여전히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은 언제나 컸었던 거 아닙니까? 세계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차별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경고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 그때 믿음을 받아서 지금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명백히 구분되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는. 그거 봐라. 성령 받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받아서 믿음에 부유하게 되지 않았냐. 결국 그래서 그 가난한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야. 가난해도 천국 가버려. 이 사람들아. 하느님 만나버리면 바로 끝나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라. 장차 하나님 자녀들애들 함부로 차별하지 마자.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건 잘못을 꾸짖고 있는 거죠.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차라리 억압해야지, 업신여겨야지.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에게 대하여 뭐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너희들은 굳이 업신여기려면 부자를 업신여겨라. 이 답답한 것들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기본이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징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율법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법만자가 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켰던 거죠.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자가 되니까 그 안식일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과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 레위기에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안 지키면 너희가 율법을 범법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 안 지키면 다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냐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게 되죠. 하나만 해도 안 한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안 한 것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하기도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또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25절 1장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따라서 바울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온전한 율법.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랑의 율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사랑의 율법대로는 심판받아요. 우리 말하기도 행동하라. 말도 하고 행동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사랑으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바울하고 똑같아요. 둘이 보고 베껴 쓴 것도 아닌데 따져놓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미치겠어요. 지금 내 이 울분을 토로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강의하라고 네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려고 이거 강의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믿음 뭘 구해. 이 말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한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믿음을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뿐이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말뿐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공부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말뿐인 믿음이 아닌 변화에 새롭게 됨이 믿음이라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말뿐이죠. 형제가 지금 가난해 죽게 생겨 배고파 죽겠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 이 말 한 거예요. 주지는 않고 말로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율법이잖아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율법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주 자체가 죽은 것이나 없는 거죠. 영어에서는 어떻게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Thus also faith by itself it does not have works, is dead. 영어 표현이 좀 더 적나라해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does not have works,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뿐으로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말뿐인 믿음은. 저는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게요. 말뿐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말뿐인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걸 살려주려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말뿐인 믿음 똑같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좀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함 없는 가짜 믿음 앞에서 너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지금. 너는 믿음이 있냐? 그래 좋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어. 그러면 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나는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나는 지금 저에는 말뿐인 믿음이 있고요. 나는 믿음이란 말은 안 했는데 사랑의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 말뿐인 네 믿음을 한번 너의 사랑의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이 사랑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이미 네게 보이리라가 아니라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따지지 않겠냐. 지금 이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은 자는 이미 진노의 자녀인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든 살려서 끌고 가려고 한 말인데 이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애들을 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끌어들이려고 포기하지 않고 한 말이에요. 진짜 내 미치겠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냐? 너도 귀신들도 한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 이물로 바치는 행함은 믿음의 끝판왕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삭 아브라함 사건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 행함 자녀를 바침과 함께 일하고 또 자녀를 예물로 바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와,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야, 야고보가 또 이것을 여기서 또 밝혀냈네요.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때 완성된 거 이삭 때 완성이 됐지만 하나님은 15장에서 이미 선언을 해버렸다고 해요. 여겨졌다는 말씀. 근데 뭐예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이제 야고보가 나하고 똑같은 말 한 거잖아. 이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루어졌다고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상 중의 표상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아브라함의 의와 우리 의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뭐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의의 것으로 봤죠. 바울은.
근데 이 똑같은 것에서 지금 이 야고보는 지금 시기적으로요, 이삭을 받을 것이라라고 한 것은 훨씬 앞선 겁니다. 낳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 바울은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봤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야고보는 뭐예요? 실제로 이삭을 바친 걸 다 봤잖아요. 예.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해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성령의 증거는 아들을 바친 거라고. 예.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자, 바울이 사라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를 통해 애를 낳을 것을 믿은 바울의 의의 근거. 그 다음에 야고보는요, 이삭을 바친 행동. 이것도 의의 근거를 봤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전인 15장에 이미 의롭다고 여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요. 근데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이삭 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한 강권적인 의의 여기심을 야고보는 인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21. 요것은요, 바울의 로마서의 바울의 그 아브라함의 의랑 결합하고 창세기 15장에 강권적으로 선언한 것을 다 알고서 이걸 봐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말뿐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숨겨 주었죠. 숨겨 주었다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믿음인 거예요. 죽은 시체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말뿐인 믿음.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 하지 말고 말뿐인 믿음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더 크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야고보 선생님은요, 아까부터 말 실수를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어디서 그 말이 나오냐면요, 아까 내가 혀를 제갈 물리라고 1장 26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가 없다면 다른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다시 한번 저에게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우리가 말들 입에 제갈을 물려. 이게 말은 또 위에 말하고 다르나요? 홀스고 저거는 말은 랭귀지예요. 스피치였다고요. 우리가 이 홀스 말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은 이게 야생 말을 길들이려고 순종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입에다 제갈을 물려서 입이 아프니까 말을 듣잖아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배 당시에는 배 문화가 발달했나 봐요. 배 운전대인 키는요 아주 작죠. 근데 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운전대로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즉 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쟁이나 큰 일이 생기냐는 거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통해 온갖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유난히 야고보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혀로요, 입으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즉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도 옳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말하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아니란 소리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그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3장 13절.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누가 이 지혜와 총명이 있냐? Let him show by good conduct. 그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보이게 해라. 영어죠. That his works are done in the meekness of wisdom. 그의 행동들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악행을 하지 말고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범죄입니다. 거짓말 범죄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게 뭔 지혜예요? 거짓말하고요 시기하는 게 뭔 지혜냐고요.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를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상 줄줄줄 시기와 다툼의 원인으로 뭘 봤냐면 사악한 혀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입장 같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배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평강. 이거 뭐 바울 서신서랑 뭐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까지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 서신서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죄의 정욕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편인데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대요. 이게 반드시 살인뿐만 있겠습니까? 이런 살인은 한 비유죠. 억지를 못하면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해서 얻어낸다는 거죠. 죄를 해서. 또 시기하여도 못 하니까 또 다투고 싸우고 죄 짓는 거예요. 욕심, 시기.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자, 보세요. 얻지 못함은 너희가 취하다, 얻다 다 똑같네요. 시기나 욕심을 통해 너희가 얻고 취하고자 하는데 너희가 왜 못 얻냐? 첫째, 안 구했다. 이상하네요. 저는 구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받지 못할 것은 못 받는 겁니다.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나에게 올 것은 오고 안 올 것은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헛되이 구하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얻지 못하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시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성들에 대해서는요 가늠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세상과 벗된 거잖아요. 쾌락과 벗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하고 똑같은 소리 했어요. 이 간음 때문에요. 몸에 지은 죄잖아요. 우리 몸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한 말을 지금 우리 야고보가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 성령이 거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의 시기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짠가 봐요. 나는 이게 오늘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요, 예, 죄인인 민기영이가 있고 성령의 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민기영 두 명이 있는데 지금 성령의 법이 이기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죄의 몸으로 고생하는 민기영이를 죄에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도 옆에 있어서 안 속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 은혜는 뭐예요? 더욱 큰 은혜는 성령이 시기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가 맞나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참. 오 절 보겠습니다. Or do you think that the scriptures say in vain, the Spirit who dwells in us yearns jealously?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사모한다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But he gives more grace. Therefore, he says, God resist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 6절에서요. 그 더욱 큰 은혜는 똑같은 성령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5절에서 반문을 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씀 거짓말로 믿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준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교만한 자가 아닌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신대요. 더 큰 은혜. 즉 뭐예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죄에서 이기게 하는 모든 은혜겠죠. 아무튼 정말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은 마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이거 마귀한테 져버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내가 아주 목에 피를 토합니다. 이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죄가 당신들을 피해 갈 것입니다. 단 당신이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필패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요. 항상 죄에 진 사람은 마음이 성결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들 지금 이 심란한 애들한테 한 말이에요. 두 마음 품은 자들. 슬퍼하며 애통하며 죄에 진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 웃음, 애통으로 지금 뭐 아유 하느님 죄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걸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받고 진정하게 회개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회개하면 죄사함 준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바로 회개지 뭐예요. 아유 진짜.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리라. 말만 바꿔서 그렇게 바꿔 읽어질 능력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판단하는 것은요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판단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형사 율법에 대해서는 증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판단한 거죠. 십계명이나 기타 계명으로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 율법을 판단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1차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의 재판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판관을 제외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입법자, 율법을 만들고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 오직 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인데 실제 판사도 있긴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사람이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이 편지가요 외부에 떨어진 유대인에게도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장사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너희들 잘 알아라. 너희 생명 내일 죽을지도 몰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돈 벌어서 장사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이것저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소망들은 다 악한 것이랍니다. 허탄한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거 뜬금없이 나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직권을 부정하는 것도 죄라고 13절에서부터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제 부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 고생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당시 기준으로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자는 약간은 좀 어떤 그 악의 표상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을 때고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착취의 호소가 하늘에 다다랐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이 세상에서요 자기를 위해 사치 방종하고 자기 마음만 살찌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크게는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부한자들이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세요. 이 강림이 나오잖아요. 기다렸다니까요. 곧 올 거라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비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농사 잘 되라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근데 이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강의를 듣는 분은 계속 제 이야기를 들으시죠. 결국 우리는 죽을 때는 하나님은 강림에 있거든요. 이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림에 있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는 거면 죄 짓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 시대에 나왔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표본입니다. 선지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표면적으로는 이 말은 맞아요. 욥은 인내를 하기는 했죠. 참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욥의 인내가 문제가 아니고 욥의 죄성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은 죄로부터 회복된 욥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의 인내의 이 어떤 예는 굉장히 1차원적인 예고요. 기본적으로 욥은 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1차원적인 욥기의 이해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거는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한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는 주로 거짓말한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래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도 또 가지고 또 말도 안 되게 뭐 기름 바른 게 뭐 치료행위라는 게. 이 아마도요 당시 장로들에게 그 은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나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느낌이 이런 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요. 지금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요. 필요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합당하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한 건 나아요. 아니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뭐 자꾸 뭐 그냥 그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게 아니면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면 치료하시면 되고 당신이 천국을 진짜 사모하면 그냥 죽으세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면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 자살은 아니니까요. 진정한 믿음의 강자의 태도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려.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그를 일으키신다, 치료한다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죄를 범하였다면 he will be forgiven. 이거는 믿음의 기도에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요, 봐보세요. 병도 구하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병든 자의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했더라도요, he will be forgiven,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이거 조금 해석이 이상합니다. 한번 연결관계를 보겠습니다. 혹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and 그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줬고요.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 좀 어렵네요. 지금 장로의 기도란 말이에요. 15절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그 병든 자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건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아무래도 그렇다면 해석상은 무조건 그 병든 자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에는요, 죄를 범했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장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죄를 범했으면 그냥 믿음에서 이탈돼서 히브리서에 따라 영원히 구원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믿음의 기도는 그를 구원할 테고, 그가 혹시 죄를 범해서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죄에 따른 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즉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함이 큽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야고보서는요, 의인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써졌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야고보서가 이게 왜 뒤로 갔는지 이제 이유가 보여요. 약간 헐렁헐렁해요. 16절. Confess your trespasses to one another. trespass는 이거는 죄입니다. 너희 불법들을 서로 고백하고 pray for another.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You may be healed. 치료를 받다. The effective, fervent prayer of righteous man avails much.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야고보는 약간은 이 의인으로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바울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해서 엘리야가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서 가뭄과 다시 비옴을 조절한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의인인 엘리야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죄를 서로 고백하면 이게 굉장히 걸리네요. 다 마무리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게 회개하여 돌아오게 한 자를 말하겠죠. 너희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면서 한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죄가 여전히 있다.
저는 죄를 그러면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구하라 할 때 이 죄는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여야 돼요. 예, 순간적인 죄예요. 예. 순간적으로 인간의 육을 몸을 벗기 때문에 화내고 순간적으로 불안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정도 죄밖에는 서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용서해 주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고백하고 이걸 줄여가는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인정한다면 그 뭡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하나님 법이 이기는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의 시간이 꽤 길지 않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갈등 관계,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택할 때 그 사탄에 휘둘렸던 이야기, 그리고 순간순간 고의와 상관없이 짓는 죄들, 이런 죄만 고백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죄를 이미 정말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고백,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베드로 전후서에서 찾아뵙겠습니다.